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하여 치유의 기적을 보인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전하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거부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안전뱅이를 치유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알지 못하여 지은 죄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 본문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베드로를 주목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러한 일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며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주목받을까 염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거민들이 예수님을 4번이나 거부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두 번째로 빌라도의 결의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줄 곳을 또한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4번에 걸쳐서 이 주님을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제우스를 찾고 헤르메스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아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치관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그들이 세상에 넘겨주고 거부하여 죽인 생명의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본문 17절에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 일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리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여 알지 못해서 저지른 죄와 알면서도 죄를 지은 이 두 가지의 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대한항공 이 해양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움직임을 알고도 비행기를 멈추어 해양시켰느냐,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비행기를 해양시켰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로가 지금 어디 붙였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항로는 문을 닫는 순간부터 항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비행기가 뜬 이후에 200m 이상이 된 이후에가 항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거기에 있어요. 1m가 되었든지 10m가 되었든지 비행기 문을 닫는 순간부터 항로라고 법을 규정한다고 한다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성경에서 예언한 일이고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지하던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은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구약의 예언을 증언함으로써 이스라엘 거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반드시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알고 있던지 간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설교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22절에서 26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죄의 자백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간에 왜 너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죄의 자백은 형벌을 하기 위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법정 안에서 내가 죄를 자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벌의, 양형의, 형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새롭게 되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거민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이 주어지고 즉 영적인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약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주목하는 베드로의 경건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민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무지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멸망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주저앉은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